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용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에가서입니다. 에레미야 에가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오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이루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더라.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원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의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우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니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레미야가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루살렘이란 제목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듣는 자가 됩시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에레미야가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로 인한 고통을 절실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과 애로움을 슬퍼하는 예언자의 심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거민이 많았습니다. 열국 중에 크던 자였습니다.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택한 백성이어서 백성으로서 축복 속에 존귀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영광과 번영에서 추락한 현실을 마치 가부와 강제 노동자로 비유합니다. 이제는 적막이 깃드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부같이 되었습니다. 저공을 드리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거민이 많던 곳이 폐허가 되어 적막이 깃든 곳이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잡혀가고 쓸쓸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행자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의 영광과 번영을 빼앗아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행자재했던 모든 것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 속에는 회복과 구원의 가능성에 대한 소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여서 회개함으로써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에레미야는 너무 슬퍼서 밤에 눈물이 뺨에 흐르도록 웁니다.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습니다. 친구들은 다 배반하여서 원수들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다가 의지하던 대표적인 맹방은 애굽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의지하던 애굽조차도 바벨론의 강력한 힘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로 인한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인간적인 의지와 세속적인 동맹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도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은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한계에 도달하면 두려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러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께 의지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에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에게로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따라 잡았도다 하면서 예루살렘이 영광 가운데 거했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그 참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언급합니다. 이는 죄가 큼으로써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의 대적에 사로잡혀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로 인한 슬픔, 고통,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영광과 멸망을 대조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누렸던 과거의 영광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사라지고 그로 인해서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다시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에 관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회개입니다. 시련 가운데 깨닫고 회개하면 복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시련은 기회를 주신 은혜일 줄 믿습니다. 만일 이런 시련이 없이 수완이 다하여서 아버지 앞에 갔을 때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련을 통하여서 기회 주실 때 감사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하여서 다시금 일어나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소망이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탄식하는 아주 슬픈 노래이지만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기원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라고 기원합니다. 나는 피쳐나오니 여호와의 나를 돌보시옵소서라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과 보호를 기원합니다. 에레미야는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기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잡고 나아가면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소망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아무리 절망 가운데 거한다고 할지라도 약속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잡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이란 본질적으로 미래에 대한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레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 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듣는 자가 됩시다. 두 번째, 인간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 번째,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생의 여러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주께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